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따뜻한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간구, 즉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총 5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주여 내 곶과 석자입니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우리 애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나 급한 불부터 끄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잠깐만 하십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할 3가지 기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서가 틀리면 신앙이 꼬입니다. 단추를 잘 채울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까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첫 단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왜 하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꺼내셨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름을 그냥 부르기 좋게 짓기도 하죠. 샤롬, 이런 거는 의미가 있고, 어쨌든 부르기 좋고 듣기에 좋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렇게 소리로 이름을 짓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특히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명예이며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내 전 재산과 신용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몽땅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엘 또는 엘로힘, 나는 힘이 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별명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쟁터에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불안할 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존재다라고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하나님의 됨됨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온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참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질 수 있으실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던 안 하던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프랜카드도 걸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대통령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왔는데 본체 만체하고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또 사람들도 잘 갖춰 있지 않고 함부로 대고 왔어? 오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 뭐 왔으면 왔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라고 함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존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함부로 말하면 경물이 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맹세했습니까? 그 말 그대로 지킵니까? 그 말 그렇게 신실하게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값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지만 역설적으로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름이 온 우주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영광의 의식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이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 석자 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면 누구 이름이 욕을 먹습니까? 부모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너희 집 자식이야 저거. 너희 집 자식인데 저래. 아이고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그 자식을 보니 부모를 알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자식이 나가서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부모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금메달 받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살펴보고 이 아이가 금메달 받을 때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잘 도와주었는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이 모습이 되기까지 너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알 만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할 때,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하네. 에이, 나 기독교 안 믿어. 교회 너나 잘 다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예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열정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이름이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가슴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